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찾아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 편히 누울 것도 없는 말 고요와 멸시 찬대말을 안겨주는 십자가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받은 것은 말 구요와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답답함이 더 크게 보여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떤 정말 윤리적인 차원에서 대함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열심을 앞장세워 감으로 이 기가 막힌 예배가 나와 상관이 없이 흘러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짧은 생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옛사람인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예배드릴 자격 없지만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옵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 중에 언급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 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 드린 게 있었나요? 지금쯤 여러분 이 정도 성장해서 이쯤 되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좀 드릴 게 있었을 터인데 상한 내 심령, 정말 우리가 어떤 조리독감 등등이 오면은 아무리 아까워도 뭐 닭, 돼지 등등을 살처분하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살처분 됐었습니다.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난 건데 예수님께서 어떤 선으로 어떤 기구로 파도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100년의 삶을 살아도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잘 살게 하시려고 귀한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놓아서도 아직 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어디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요 영적으로 실력이 없어요.
S키라 그러죠.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전혀 죄 때문에 우리 지혜가 흐려져서 영적인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통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약시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박사, 목사님 등등을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꿰뚫고 가르쳤어도 영적인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뭐였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시간만 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내 욕망 좀 이루어 다오. 거기까지밖에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거기까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물체에 절하고 절하서 내 소원 이루어 다오. 이게 종교 생활의 한계였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를 기점으로 보이는 성전이 회파됨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란 말이, 보이는 우상이 없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예요? 내가 되어서 율법적으로 정말 옳고 그르니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워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우리 인격적으로 정말로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받아 누리자. 그게 사실 이제 여러분 예배거든요. 예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성령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영적인 그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르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르게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그저 성령님이 그때그때 바람처럼 공기처럼 호흡처럼 잠깐 임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여기서 오늘 이제 4장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영적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IQ가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한 절 한 절 영안이 열려서 보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유산을 우리에게 정말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먹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잠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쪼개게 분석하고 착착착 적을 거 들을 게 있으면 설교를 참 잘한다 그러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자막에 잠시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뭔가 보겠습니다. 불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빌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친히 우리의 빌바를 빌어서 응답받고 누리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악과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악은 누구 편이죠? 어둠의 편, 마귀 편. 하나님 편에 살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실력을 주심으로 누가 내 아버지신지, 이 세상은 왜 보내주셨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소멸된 삶이 아닌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야 그게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게 열심과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소원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여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 상급 중에 아주 그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잘난 척 할 일도 없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용서받을 죄인이에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래 어떻게 잠깐 위로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도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 후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도 이제 우리를 위로하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실제가 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요. 이제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도통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남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뭐 하나님이 뭐 아버지라고? 아이고 꼴이 왜 그래? 그럴 때 뭐라 그랬죠? 그러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네.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네, 저 뭔가 있나 보네. 나는 저보다 더 잘났는데 더 나는 이게 속 시끄럽고 불편한데 지금 잠도 1시간밖에 못 잤는데 저 얼굴 보니까 아주 푹 잠잔 얼굴이야. 응?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하늘에 속한 9가지 열매 중에 일어나는 그 희락, 기쁨을 주셔요. 야, 여러분들 천국에 간 관심이 많죠. 정말 보고 싶어하면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지만 안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자원에서 천국을 봤어요. 이런 천국이기 때문에 참 그 전까지는 별로 천국을 안 좋아했어. 어쩌면 그렇게도 기뻐하는지. 세상의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락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사단의 편에, 어둠의 편에 서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신다.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요. 왜?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의 실력이 있어지거든요. 이 세상은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장이다. 걸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방언 외에 8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성경인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를 꿰뚫어 봐야 돼.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아니거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가지 은사로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묻고 듣는 것도 다 이 음성이 방언 등등 은사로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많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지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 증거를 정말로 곳곳에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세상에 어떤 왕권도 어떤 것도 그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 그렇게 능력인 자녀를 살게 하시는데 정말로 보혜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기도 그 말씀 제목이 예배자의 기준, 잣대, 근거, 규범, 조건, 기초. 예배자. 누가 예배자죠? 우리가 예배자라요. 근데 예배자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라는 원어에 보면은 왜 애환견이 있죠? 그게 어근이 있어요. 그 애환견을 보면, 주인을 보면 오는 동 마는 동 시큰 동 하면 누가 길러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정말 저는 이제 그 애완견은 아니지만 그 시골에서 그냥 기른 개 있죠. 그 개 이름이 캐리였어요. 근데 기르다가 이제 이쪽으로 서울로 오게 됐잖아요. 밖에서 길러도 그렇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절대 기르면 안 되겠다. 슬퍼. 너무 울었어. 어쩌면 그렇게도 주인이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그죠? 그게 바로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라네요.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막 주인을 보며 기뻐하며.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물을 떠난 고기와 같아서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소가 없어봐요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봐요 어떻게 살아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건데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예표로 누구만 1년에 한 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제사장인데 앞에가 뭐가 붙어요? 잘하시네요. 대자가 붙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와 욕심이 죽음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쉬지 못하게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도대체.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안 만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렇게 예한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 뭔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꼭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정성을 다 들인 게 아니라 그 개역 개정판에 보면 영과 진리라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서도 그냥 어떤 내가 종교적으로 율법에 원한 거 잘 지키면 복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인격 대 인격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누구나 다요 하나님은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 있는데 두 종류로 알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러한 정말 존재와 너무나 슬프게도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죽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죽음 이후에 안 거예요. 그리고 애답게 말하죠.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아직은 온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애완견이 계속 주인을 좋아하면서 버릇없이 굴면요, 굴면 안 돼. 얘는 막 혼내고 훈련시키고. 그런데 주인이 말하면 딱 듣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파도 앉아 그러면 가만히 있고 막 거기서 으르렁거리고 막 주인을 막 쥐어뜯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가 그렇게 된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안 만나고 살면 되죠? 안 만나고 사는 삶이 없다니까요. 기우고 죽음 이후에 가서 정말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한번 목마름 생각해 보셨어요? 한 컵도 아니고 저 나사로에게 찍어서 한 번만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우리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셨으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이들은 죽은 다음에 아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꼭 먼저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비나에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 와서 하나님 없이 남보다 그냥 억지로 속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늘의 그 향기가 막 우리에게 풍겨나서 사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목사님 점심도 못 먹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거기까지 한번 성장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저는요 5시간 이상 설교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다닐 때 그 부산 집회 가서요 11시부터 비행기표도 포기하고 4시까지 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말씀 전하고 한 분 한 분 쭉 대형기도 하다 보니까 4시가 다 됐어. 저 모두가 다 점심도 안 먹고. 이 예배 시간은 그렇게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복받은 자인지 그걸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인 실력이 없는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멸시천대 십자가로 대접해 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댁에 대접해 드릴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죄밖에 드릴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초대한 자리예요. 사단이 너 여기 왜 왔어? 일주일 내내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그러게 집에 가야 되겠네. 그러겠습니까? 난 죄져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오라 그랬어.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 오늘까지 코로나를 이기고 오신 분들 보니까 절대로 이제 주의를 안 지키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코에 꼈어요. 이왕 예배 드릴 거 그렇게 축제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에 부지런히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고 싶어도 연약하여 오지 못한 가정 예배 드린 이들에게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은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요. 아버지 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을 동일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이신 그림자가 아닌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혼혈적인 개 취급당한 사마리에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 축복을 말했던 그리심산 저 북쪽에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남조 유다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만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여기서 계속 짧은 절이에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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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 네.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면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외식적으로 그냥 남보다 정말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해야 복 주는 그러한 관이 아니라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니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게 또 성경이 들썩들썩해야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졌죠, 그죠?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자기식으로 북조 이스라엘 그 4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전 하나 정해서 정성껏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는 북조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양쪽에서 역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잘 정하고 드리는데 남조 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잘 드리지만 이것도 예배도 바뀌어야 돼. 그런 이제 형식과 예식이 아닌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뒷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많이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죽든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직사합니까? 그냥 조금만 다칩니까? 그거 확실히 믿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물을 예표한 그 비싼 양들을 대신, 그 양이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아삿을 가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실감나는 그런 정말 무서운, 하지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지금 여기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이요, 옷 갈아입는 시간이요, 용돈 타는 시간이요, 보약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기뻐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 예배 드려도요, 전혀 아무 관념이 없었어요.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진리예요. 아버지가 그 예배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 딱 예배 임하는 마음 자세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난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맛있는 것들이 꿀꿀꿀꿀꿀 사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IQ가 150이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아버지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다시 번역하지 않으면, 맞아, 정성을 들여야지만 들어가. 그게 아니야.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좋아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쉽게 말하면 이제 거듭난 영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우리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인격적인 그러한 상태로 오늘 예배에 임해야 영에 필요한 것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생활 속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며 여러분 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몸이 따로따로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 없다면 뭐하러 지었겠어? 사도 바울 교회가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건립하셨고 예수님이 계시록에 소화하신 일곱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모임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조영순 집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 아이고 목사니까 저러겠지 그럴까 봐.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거 아시겠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좀 회복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나중에요 예수님이 그것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그게 다 여러분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발이 거듭난 영, 진정, 진리,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때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그 참으로 드린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또 계속 나오죠. 우리의 그 관계성, 혈연, 피로 맺어진 그 관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또 나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탐구, 탐사.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다 그림자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없었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떻게 금송아지가 또 하나님이래. 에? 참 이게 전혀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이 신령한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맞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력가라도 이 세상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게 될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셨다니까.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중에 지옥 가서 알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아도 이건 정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역사가 어머, 이게 내 자녀구나. 그래, 맞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예배 드리라는 게 결코 버겁고 힘든 게 아니지. 내가 너를 위해 준 거야. 그렇게 애완견이 주인을 막 물고 빨고 기뻐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각 정상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오면 누가 나가야 돼요? 일개 장관이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야 돼요? 이쪽에 대통령이 나가야죠.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만나야 돼요. 육신으로 만나면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 안에 도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임재 가운데 드려진 예배.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기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어떤 고급스러운 거란 부에 초대받을 때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면 거기에 걸맞게 옷이며 신발이며 이게 초대권까지 다 줘요, 안 줘요? 그거 안 입고 안 가지고 가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귀한 자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이 고이고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티켓을 주셨습니다. 조건을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거 꼭 마음에 주님을 새기시고 그거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영의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짧은 생에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겸손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말 고유와 멸시 전대 받는 십자가만 드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시네.
누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내 맘속에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해요. 날 구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 그 사랑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해.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이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온전한 예배를 더 드리기를 원하며 생활 속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누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